여러분, 집은 가꾸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라도 전혀 가꾸지 아니하면 흉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항상 깨끗이 하고 정성껏 가꾸기만 하면 안락한 생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집을 지어도 집 주인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달라져요. 아파트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 그런 모양새인데 누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가꾸기 나름입니다. 제대로 가꾸지 않고 방치해두면 흉가와 같이 되어서 귀신이 살게 알맞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그 기적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또 다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악하고 게으른 음란한 세대라고 규명하면서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 연하의 표적을 말씀하면서 43절에 악한 세대를 빈집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집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은 집을 관리하고 사용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집 주인이 없다면 그 집은 이미 버려진 집이므로 집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집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진공 상태를 말해요. 마음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주인이 없는 집과 같이 되어서 아끼고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므로 순식간에 가시덤불과 잡초만 우거지는 흉가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뭐 하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물 없는 곳이란 이 말의 의미는 건조한 장소,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물 없는 곳은 일반적으로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귀신이 거하는 저소로 생각했어요. 광야나 사막을요, 귀신이 거하는 저소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이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물 없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보면 이 물 없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물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여 사막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심령은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그곳에 생수의 근원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리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자의 삶의 모습이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심령에 끊임없이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심령에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거하는 저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없는 메마른 심령, 저급하고 갈급한 심령, 원망과 불평하는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귀신이 사막과 광야를 헤매다가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옛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소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말씀드리면 귀신이 보기에 자기가 들어와 살기에 적합하도록 청소되었고 수리가 되었다는 의미. 누가 살기 좋게? 귀신이 살기 좋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앞단어 무엇이, 그 집이 뭐한 상태래요? 집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집이 수리되어 있었다는 말의 이 헬라의 언어의 의미는 장식을 갖추었다는 의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의미. 그래서 수리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귀신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 귀신을 맞이할 그 마음의 자세가 다 모든 장식품을 다 갖추고 있다, 그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은 귀신이 틈을 타게 마련이에요. 귀신은 쫓겨난 것뿐이지 아주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이고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시험을 이겼지만 그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것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면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항상 주변에 맴돌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단이 방해해요. 급기야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호신탐탐 비집고 들을 틈새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을 비워두어서는 안 돼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장식에 두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불신과 게으름과 교만과 위선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 등이, 이런 것들로 장식해 놓은 집은 귀신이 혼자 있기 아까워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맷을 데리고요, 7을 데리고 들어와 함께 거해요. 어떤 귀신입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더 뭐한 귀신이에요? 더 악한 귀신이에요. 더 악한 귀신이. 여러분, 45절 상반절입니다. 45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뭐한 귀신이에요? 저보다 쫓겨난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맷을 데리고 온 거예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심령 속에 거할 때 어떤 역사, 어떤 형태로 변해요? 이 4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45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 침입하여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기서 심하게 된다,
심하게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점점 더 불행하게 되고 점점 더 저주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삶이 공고해지게 되고 점점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점점 삶이 공고해지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일곱 귀신이 언제 내 심령을 강탈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정을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두려움 속에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더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나는 빈집이 아니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신방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면 신방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방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라도 대문 앞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빈집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보호막을 쳐드리기 위해서요. 저도 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마음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가정마다 영적인 빈집으로 그렇게 두기 싫어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저희들만이라도 여러분 대문 앞에 가서 영적인 빈집이 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집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해당 날짜에 여러분 집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방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대문 밖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보호막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빈집은 위험합니다. 속담에 빈집에 도둑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면 도둑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한 짐승들의 서식체가 되어버려요. 밭에 곡식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집에 침투해서 집을 망쳐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빈집은 악한 귀신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빈집 신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결코 빈집 신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비워두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빈 교회를 세워두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 명절 아침 이 새벽에 이 제단을 지켰어요. 왜? 빈 교회를 두면 안 되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빈집 신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그 자녀들 어렸을 때 그랬냐? 누구 딸? 아빠 딸. 지은이한테 수없이도 물어봐요. 누구 딸? 아빠 딸. 엄마한테 가면 엄마 딸 바뀌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이게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44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이에요.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귀신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집이 뭐 하고요? 피어 있어요. 그러나 그 빈집에는 청소가 되고 수리된 집이에요. 마귀가 살만한 빈집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잘 장식된 집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불신과 게으름과 교만과 위선과 두려움과 염려, 우울함 등이 이런 것들로 잘 장식된 빈집을 향하여서 마귀는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온갖 질병과 어려운 일로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마귀의 이 괴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은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돼요. 설령 내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코로나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는 위축돼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엎드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두려울수록, 근심이 앞에 설수록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빈집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빈집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해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깨끗이 쓸어내기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죄를 안 짓고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마음의 자리가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옛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사탄은 와서 내 집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이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서 내 집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무리 수리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단어, 그 집이 뭐한 상태에 피어있는 상태에 피어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뭐한 상태에 비어있는 상태에,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순식간에 흉가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러나리라 믿습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장해제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체험한 것도 중요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의 집에 누구를 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을 치료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혈류의 근원이 멈춰 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휘황찬란한 믿음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부름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전에 마귀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을 지켜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로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안전한 거예요. 정말 청소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빨리 강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인 삼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야 비로소 소유가 안전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 신앙적으로 놓쳐버린 것은 없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방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인 될 때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이기지를 못해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한마음교회 주인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자세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빈집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해요. 여러분, 빈집은 위험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을 일시적으로 다 비워냈다 하더라도 즉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 넣으십시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채워보아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그 입술로 말씀을 중얼거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의 의미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앞에, 위기 앞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코로나 팽덩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붙잡고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단번에 어둠의 이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이 마귀가 시험모에 왔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축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만큼은 성경 일독을 하십시다. 성경을 쓰면 더 좋고요. 하루에, 여러분 내 가정에서 하루에 성경 읽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고요. 또 하나는 하루에 한 번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역사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백화점 왕 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시골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를 떠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자체를 멀리 해버렸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아내를 둘이나 사별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을 강타한 이 경제공황은 백화점 사업과 자선 사업의 선두주자를 꿈꾸었던 그의 꿈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약물에 의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항상 그는 이 주머니 속에 유서를 써서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항상 유서를 그 품 안에 넣어놓고 다녔다고 해요. 주인 없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흘러나온 찬송과 기도 소리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는데 그 병원 안에 있는 예배실이었어요. 한 사람이 거기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하는 내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배녀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 옆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서서히 지옥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천국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내를 두 사람이나 사별하고 사업의 실패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절망에 처한 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어둠이 떠나고 햇빛이 마음속에 비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재기하여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그 후 96살까지 왕성한 사업을 하시다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빈집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빈집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놔두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십시오.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어둠 영을 대적하십시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가정에서도요,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 빈집으로 두지 마십시오. 안타까움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 빈집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혹시 빈집으로 변화되는 성도 있다면 오늘 그들을 깨우십시다. 그들을 이렇게 세우십시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홍해 바다를 지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머리위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